지난주에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몇몇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해졌죠. 그리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바울을 또 복음을 비방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듣지만 공공연하게 복음을 거부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헌신된 몇몇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요. 소수의 사람들, 대중을 가지고 대중과 함께 했던 게 아니라 헌신된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강론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지역에 살던 이 에베소 지역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또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시죠.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 능력이 뭐였어요?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바울의 몸에 닿으면 그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대거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앞치마를 대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앞치마에 손수건에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무엇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바울의 몸에 닿는 손수건과 앞치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죠. 우리 대건이 시험 보니 안 보니? 안 봐요? 우리 현정이 시험 보죠? 시험 아직 안 봤죠? 현정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겠지만 현정이가 아주 열심히 공부했는데 100점 받을 확률은 없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왜 없다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면 100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의지하지 않으니까 문제. 한번 이번 시험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시험 보는 친구들은 그 능력 주시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100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 같지만 절대 결단코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인간이 운영하고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인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 앞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힘이 있게 퍼져나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저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곳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힘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졌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뭘 더해 라면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잠깐 쉬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상황에 만족하면서 안주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볼 건데 먼저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반드시 로마로 꼭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돕는 사람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 지방에 잠시 더 머물렀습니다. 아멘.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다짐을 해요. 결심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지도는 안 갖고 왔지만 우리가 계속 지도를 봐왔기 때문에 대충 어디쯤인지는 알 거예요. 자, 이쪽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이었어요. 터키에서 쭉 내려와서 육지로 거쳐서 쭉 내려오면 이 밑에가 바로 예루살렘,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쪽까지 한 200km가 넘는 지역을 걸어서 내려오려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예루살렘까지가 바울의 여행의 목적지 끝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21절에 보니까 어디라고 나와요? 어디요? 로마. 로마에 꼭 가겠다 그래요. 로마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롬. 이탈리아의 지금 수도죠. 교황청이 있는 그 로마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뭘까요? 로마는 어떤 곳일까요? 로마 다녀온 사람 있어요? 로마? 저도 아직 로마는 못 가봤는데요. 로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관광지가 바로 로마예요. 바울도 그러면은 관광하러 가고자 했을까요? 여행하기 위해서? 아직 가보지 못해서 여길 가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역사 시간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들어봤죠? 팍스 로마나. 외면을 하는데요? 못 들어봤어요? 팍스 로마나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지금 이 모든 소아시아 지역과 이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나? 바로 로마였어요. 로마가 그만큼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곳이 바로 로마였어요. 세상의 중심지였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이 모든 것들의 중심지가 바로 로마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하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죠.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 자, 우리 서울도 중심지긴 하지만 세계의 중심지 하면 어디가 떠올라요? 미국의 어디예요? 뉴욕, 워싱턴 이런 곳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거 뉴욕 같은 경우는 뉴욕 맨하탄 거리 가보세요. 맨하탄 거리가 아니죠. 어디죠? 월가라 그러나요? 아주 그 전광판이 있고 화려한 TV에서 많이 봤죠. 그런 곳이 바로 지금의 뉴욕과 같은 곳이 당시에는 로마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에 꼭 가고자 마음을 먹은 거예요. 놀러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바울은 그럼 왜 이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요? 로마에 복음이 전해져야 했기 때문에 로마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로마가 모든 것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중심지인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 바울의 생각에 로마 중심지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당시에는 땅끝이 어디였냐면 서바나라는 곳이었어요. 서바나 하면 여러분들 어디 같아요? 서바나? 나라 이름인데요. 사바나 아니고 나라 이름. 서바나라고 하면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이 로마가 다스리던 기원 후 1세기 AD 1세기에서 2세기경에 이 세상의 끝은 어디였냐면 그 중심 지역이 로마였기 때문에 스페인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심인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 땅끝이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생각했던 거예요. 마치 심장에서 우리가 피를 공급할 때 심장이 둥둥둥둥 뛰면은 어떻게 돼요?
심장에서부터 피가 쫙 우리 몸을 흘러서 말초신경을 따라서 손끝, 발끝까지 다 우리 몸 모든 곳에 피가 흘러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심부, 이 로마라는 중심부에 복음이 딱 들어가면 이 복음이 마치 심장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막 움직이고 펌프질을 하면 그 복음이 땅끝까지, 땅끝은 어디라고요? 스페인, 서바나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단이었어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바울은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 사역에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드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나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모든 것까지 주님께 걸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일에 우리의 삶의 부분을 걸고 살아가십니까? 물론 신앙의 연수가 짧고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울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주님 말씀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여신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자 도시는 순식간에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마게도냐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바울의 친구인 그 지방의 관리들도 사람을 보내 바울더러 위험을 무릅쓰고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군중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에베소 시청 서기관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시민들이여, 이 에베소 도시가 위대한 아데미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고 있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우리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더 있다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뒤 그 집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 부분에서는 복음이 일으킨 소동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이 일으킨 소동.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 도시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돼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같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아무 일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속에 소동이 일어나요.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면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돼요. 내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빠져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내 마음이, 내 삶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는 생명이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저주받은 것들은 그 예수 때문에 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어요? 제가 앞에서 에베소 도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어요.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어요?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 있죠. 그 아르테미우스 여신이 신상이 있는, 또 제우스를 섬기는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이 에베소였어요. 여기 보이는 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아데미 신전의 크기가 얼마냐면요, 길이가 115m예요. 여기서부터 저 뒤에까지 길이가 115m. 그리고 넓이가 여기서부터 옆에까지가 55m. 그리고 높이가 19m예요. 이게 얼마나 크기인지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시죠? 사람은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은. 그러면은 그거를 비교하면 이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게 기원전 1세기 전에 만들어진, 기원 후 1세기에 만들어진 그 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들었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더 큰 신전이 이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여기 보이시는 이 신상이 바로 누군가? 아데미 여신이에요. 아데미 여신. 어떻게 생겼어요? 예뻐요? 안 예쁘죠? 이 아데미 여신이 상징하는 거는 이 가운데 있는 이 가슴이 몇 개예요? 이게 여성의 가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슴을 많이 달아놨을까요? 이 아르테미우스 이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에요. 풍요의 여신. 그러니까 이 여신에게 절을 하고 뭘 바치고 이 여신을 섬기면 풍요가 온다, 부유함이 나에게 온다라고 생각해서 이 여신을 섬겼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라는 도시였어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이곳에 누가 있었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조합의 조합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아는 은장색이 뭐냐면 은세공업자. 여러분들 세공업자가 뭔지 알죠? 은을 이렇게 조각해갖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무슨 물건을 팔았냐?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우상을 조각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전 앞에 이런 조각상들, 이런 조각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뿐만이겠어요? 이것과 관련돼서 뭐 제우스 신을 섬기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그것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뭐 물건들, 이런 걸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의 조합장으로 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매년 이 에베소에는 5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큰 축제가 열려요. 이 여신을 예배하기 위한 축제가 이 에베소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뭐 축제에 있으면은 축제 가면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때 이 에베소로 모여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이 우상에 대한 제물과 또 뭐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어진 뭐 물건들, 그 다음에 뭐 목걸이 장식이라든지 손에 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상과 관련된 물건을 팔고 음식을 파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돈을 그곳에 쏟아붓고 가는 것이, 그래서 그 에베소가 그렇게 부유한 곳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어떻게 됐냐? 이들의 매출이 급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 사람들, 모든 유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아, 우상 숭배는 죄악이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웠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우상에 대한 물건들을 사가요, 안 사가요? 사가지가 않는 거예요. 매출이 급감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걸 보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들이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뭘 가지고 소동을 일으킨 줄 아세요? 자신의 이익이 위협당했다라면서 권리가 침해받았다라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익이 침해된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바울이 일부러 이 사람들 장사를 못하게 해서요? 아니었어요. 그냥 바울은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큰 교회들부터 예배당을 문을 닫고 교회로 나오지 마세요. 또 정부에서도 예배에 나오지 못하도록 많은 제재를 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건강이 침해를 받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교회로부터 나왔어요? 교회에서 퍼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도 2020년, 21년 그때죠. 20년 때, 21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렇게 방방에 놀러온 친구들한테 가끔씩 있었으니까 그 놀러온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에게 복음 붙여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 친구 다 영접기도 하고 다음 주에 교회 나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돌아가요. 전화번호까지. 그런데 그날 그 주에 금요일날 또 엄마한테 전화가 와요. 주일날 전화 오기로. 그럼 오면은 뭐라 그래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아, 코로나 시기에 왜 애를 교회 나오게 하냐면서 교회 교회 못 보낸다라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했어요. 복음으로 에베소의 경제가 흔들렸잖아요. 지금 에베소의 우상에 대한 그 물건들이 팔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가 흔들렸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이 여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28절, 29절에 보니까 너무나 잘 나오죠.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러자 도시는 순식간에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마게도냐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결국엔 사람들을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간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뭔 조치를 취하려고. 바울을 찾아다녔지만 바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바울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을 잡아낸 거예요. 바울은 그 자신의 동료들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들어가면 더 큰 일이 일어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공무원들이 바울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거예요. 아니요, 바울 선생님 당신이 들어가면 지금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먼저 잡혀가야 되는데 자기가 잡혀간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했던 동료들이 잡혀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매우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매우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매우 이 모습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들이 왜 여기에 모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곳에 모여 온 거예요. 누구예요, 이게? 군중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곳에 군중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 내에서도 군중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군중은 그냥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들 군중이라고 해요. 그러나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분명히 자기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목적의식을 갖고 앉아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기 군중들로 가득 차 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멍청하게 지금 거기에 있었던 것에 기름을 붓는 일을 하게 돼요.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을 그냥 제가 이야기처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막 이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겼기 때문에 막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밀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누구한테 화가 나 있었어요? 바울이라는 유대인한테 화가 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뭐 자기 중에 한 사람을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그 알렉산더가 앞에 딱 나서서 조용히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아니 감히 지금 유대인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있는데 유대인이 나와서 얘기를 해? 이러면서 더 화가 나서 2시간 동안 뭐라고 외쳐요? 우리 아데미오 신은 위대하다 라면서 2시간을 이들이 그렇게 외쳐버리는 거예요. 이때 탁월한 정치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마침내 에베소 시청 서기관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시민들이여, 이 에베소 도시가 위대한 아데미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고 있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라면서 정치인이 등장을 해요. 시청 서기관이 나와서 사람들의 소동을 가라앉히게 돼요. 여러분, 탁월한 지도자는요, 탁월한 사람은요,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소동을 가라앉히는 사람이 바로 탁월한 지도자예요. 선동가가 아니라 상한 마음을 달래주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지도자예요. 이 서기관은 우선 화가 나 있는 이 사람들의 편을 들어줘요. 뭐라고 편 들어줘요? 아니, 당신들이 믿는 그 아데미어 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 아데미어 신이 위대한 신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면서 그 화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어쩌면 당신들이 고소를 당할지 몰라요. 오히려 당신들이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 법정이 있잖아요. 법정에다가 가서 고발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당신들이 더 문제를 일으키고 당신들이 더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차분하게 설명을 듣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싹 몰려있던 그 문제 있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고 나와 있진 않아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요새 우리가 지금 총선을 지나면서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시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기예요. 그러나 이 정치 선동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자꾸 조장되고 있고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과 사랑이에요. 평안과 사랑.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선동질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킵니까? 세상이 평화를 얘기해요? 밖에 나가보세요. 평화를 얘기합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장대 A지구 어저께 조합 설립 총회를 했어요. 그 총회를 하면서도 서로 양쪽에서 물고 뜯고 싸우면서 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의심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세상의 일로 인해서 괴롭고 문제가 생기고 마음의 불안함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걸까요? 마음이 불편하고 심령이 왠지 모르게 뭔가 갈급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나오면요, 예수님께 나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정답은 너무 쉬워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파도를, 그 풍랑을 예수님이 잠잠케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풍랑을 잠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는 그 괴로움과 아픔들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면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 의미대로 부르셨어요.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멸망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2절에서 3절,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심어주시길 원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피스메이커로 모든 것에 평안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며 내가 평안 가운데, 행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